여러분 전 세계 많은 호텔에 가면 램프가 놓여 있는 그 책상 서랍을 열면 발견하는 책이 있습니다. 시편과 신약성경 묶은 책이에요. 다른 곳에서는 그런 거 발견하기 어려운데 신약성경 시편이 묶여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그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서랍에 여러 가지 색깔로 이렇게 성경이 들어있는데요. 기드온 국제 기드온 협회라고 하는 기드온 인터내셔널에서 만든 거죠. 이 기드온 협회는 1899년에 미국 위스콘신 주에서 시작된 오래된 단체입니다. 모든 인류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성경을 비치하고 또 영혼구원을 위한 일을 감당하는 그 선교 단체예요. 호텔뿐 아니라 양로병원, 병원, 감옥, 그 다음에 가정폭력 쉘터 혹은 메디컬 오피스에도 성경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가 사용하는 이름 기드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읽은 사사기 7장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사용하는 로고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항아리와 횃불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성장한 사람에게는 이 항아리와 횃불이 굉장히 낯익은 이미지인데요. 이 기드온,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300명의 군인들을 이끌고 전투에서 승리한 그러한 사람으로 많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것을 계기로 다시 한번 여러분 사사기 6장, 7장, 8장을 꼼꼼히 읽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좀 들어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 시간 나에게 어떤 말씀을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고 계시는가 좀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사실 6장, 7장, 8장을 전체를 다 읽으면 제일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7장, 8장 일부분씩 읽었는데요. 6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랬어요. 이 사사기에 나와 악한 일은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악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7년 동안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디안 백성의 손에 넣었다고 그랬어요. 미디안 백성은 아라비아 반도 중심에 사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드보라 사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약 40년 동안 전쟁 없이 평화를 누렸거든요. 그런데 다시 악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것부터 떠났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6장 2절서부터 보면 미디안 사람들이 공격해 들어오면 살다가 후닥닥닥 산으로 도망가고 요새로 도망가고 이러니 삶이 말이 아니죠. 시도 때도 없이 막 공격해 들어오니까 그뿐이 아니고요. 씨앗을 심어 놓으면 그 씨앗 심어 놓은 밭을 와서 다 망가뜨려 놓고 또 아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마주보고 진을 치고 이제 작물이 다 됐다 싶으면 와서 다 걷어가고 그리고 가축들도 모두 다 약탈해 갔습니다. 오죽하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메뚜기 떼처럼 쳐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요즘에 이상기온이 있어가지고요 아프리카와 남미에 메뚜기 떼가 아주 출몰합니다. 최근에 뉴스에 보면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그 다음에 브라질로 큰 메뚜기 떼들이 이동하는데 그 메뚜기 떼가 한번 앉으면 약 4억 마리가 앉는데 우리가 눈 덮인 것 같이 메뚜기 떼가 눈같이 들판에 덮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앉아서 하루 동안 먹어치우는 곡식이 사람이 35만 명이 먹는 곡식을 먹어치운다 하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 것처럼 메뚜기가 오는 것처럼 이 지역이 중동 아프리카 메뚜기가 출몰하는 지역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와서 하는 것처럼 괴롭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한마디로 말하면요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죽을 지경이죠. 우리가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고통스러울 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 때문에 길을 펴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펜이 있으면 밑줄을 좀 그어야 될 단어가 있는데요 6장 1절에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었다. 여러분, 마침내는 어떤 때습니까? 계속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아무런 반응을 안 보이다가 마침내 그런 거 아니에요? 고통스럽고 어렵고 완전히 아주 미저러블하게 비참하게 됐을 때 마침내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어려운 걸 한참 진행돼도 하나님 앞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 속에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삶의 고난이 찾아와도 다른 방법을 다 찾아봅니다. 사람 네트워크를 찾아오고 내 아는 사람 내 힘으로 다 해결해봐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는 안 나옵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마침내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마침내. 이제 그런 일을 할 때 6절에 보면 하나님께 울부짖었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7절에 가면 또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었다는 게 반복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울부짖었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더딘 거예요. 이 앞에 사사기 5장까지 보면 백성들이 울부짖으면 사사를 바로 보내주셔서 건지기 시작하셨는데 이 6장에는 좀 다르게 나와요. 울부짖고 응답이 없어서 또 울부짖고, 그때 사사를 세우기 전에 하나님이 예언자를 보냅니다. 예언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경험했는가를 먼저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집트에서 애굽 바로 왕에서 건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게 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을 다 내쫓았잖아요. 그 사람들을 아모리 사람이라고도 하는데요. 6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 주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가 아모리 사람의 땅에서 살고 있으나 아모리 사람의 신들은 섬기지 말아라. 그 땅에 살지만 섬기지 말아라 얘기했는데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가르쳐 주어도 듣지 않는 백성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왔다고 하는 것을 예언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보이는 이 기드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어요. 기드온에게 나타났는데 기드온이 그 당시에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면 포도주 틀에서 미디삭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그랬습니다. 자, 곡식을 타작하려면 우리가 보통 약간 높은 데 아니면 바람이 많은 곳에 바깥에 나와서 타작을 한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까분다 그러죠. 그렇게 하면 껍질은 다 바람에 날아가고 알곡이 땅에 떨어져 추수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겁니다. 미디안 사람이 와서 다 뺏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포도즙 틀에 포도주 담는 곳에서 숨어서 겨우겨우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6장 12절에 보면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아니, 이렇게 숨어서 우리가 말하는 빌빌대고 하고 있는데 무슨 힘센 장사입니까? 그런데 이거는 주님의 천사가 앞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6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히 여쭙겠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도대체 우리가 경험하는 이게 피난 다니고 쫓겨다니고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서 이집트에서 벗어나게 하신 우리가 아닙니까? 그 모든 기적들이 다 어디에 갔습니까? 지금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니까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손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 기드온의 얘기를 들으면요, 기드온이 하나님이 자기들을 지금 버리고 계시다는 사실은 알았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버리고 계시냐는 그 원인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언자를 보내서 가르쳐 주셨건만 기드온은 그걸 잘 몰랐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서요. 아니, 왜 나는 이 모양입니까? 이런 불평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는 돌아보지 않고 현재 상황만 보는 거죠. 현재 안 좋은 상황만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면서 말씀했습니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라 하는 거예요.
기드온은요, 자기가 누군지 잘 알았어요. 자기는 가문에서도 제일 막내고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는 구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기드온에게 여러 가지 증표를 보이면서, 사인을 보이면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미디안 사람 아말렉은요, 이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네게브 사막이라는 곳에 진치고 있는 아주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천적 같은 존재가 아말렉이에요. 그러니까 미디안, 아말렉, 사막 부족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와서 사마리아, 이스라엘의 그 중부 쪽에 있는 이스라엘 평지에 와서 지인을 쳤습니다. 전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해야 되니까 백성 군사를 모집해야 되잖아요. 연결해서 군사를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총 모인 군사의 수가 32,000명이에요. 우리가 보면 32,000명 꽤 되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32,000명이 모여서 전쟁을 준비하는데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이 떨어집니다. 기드온이 생각해도, 읽는 우리가 생각해도 그는 이상한 명령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사사기 7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거느린 군대 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대로는 미디안 사람들을 너한테 전쟁에 넘겨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전쟁에서 이기면 나를 제쳐놓고서 하나님을 그 삶에서 다 빼놓고 제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요, 전쟁에서 이기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 전쟁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 사람을 들어서 쓰는 원칙이 있습니다. 프린시플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에 나와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고 그 다음에 세상에 어리석다는 사람을 대신 택한다는 거예요. 또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부끄럽게 만들고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비천하고 또 세상에 멸시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택한다는 이유는 뭐냐면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없애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택하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다 내가 한 겁니다. 적어도 내가 한 겁니다. 이런 것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요, 정말 감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너무나 다르구나. 주의 일을 하시는데 연약한 사람, 약한 사람, 잘났다고 하지 않는 사람, 그래야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며칠 전에 우리는 6.25 전쟁 발발 70주년을 지냈습니다. 아직도 북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예수님 믿고 편안하게 우리처럼 살 수 없는 것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동족으로서. 대한민국 백성들이면 한민족이면 누구나 70년 전에 일어났던 6.25 전쟁이 우리 힘으로 지킨 것이 아닌 것을 다 압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이미 벌써 나라를 다 빼앗겼을 겁니다. 대한민국으로 지금까지 살아남아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감사죠. 그 중에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어떻게 전쟁이 발발한 며칠 후에 유엔 안보리에서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유엔군을 파견할 때 소련이 이 상임이사국 5개 중에 하나인데 불참했느냐, 그게 미스터리 가운데 하나거든요. 소련 대사가 이 뉴욕에 있었는데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 설왕설래가 굉장히 많은데 최근 발견한 그 자료에 보면 스탈린이 이 체코에 있는, 그 당시에 동구권에 있는 체코의 대통령에 보낸 편지 전문이 발견됐는데 그 뭐냐면 이 소련 대사가 참여하지 않은 것은 그냥 미국으로 하여금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만들어서 중국과 전쟁하게 만듭시다. 중국과 전쟁하면 절대 이길 수 없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미국이 이제 이 어려움을 겪도록 만듭시다. 그래서 거부권을 가진 소련 대사가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그 스탈린이 보낸
체코 대통령이 보낸 전문에 나와 있는 발견된 자료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한국, 대한민국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 결정을 스탈린이 내리고 또 이 소련 대사가 참여하지 않고 전쟁에서 결국은 한국을 건져내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도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도저히 전쟁에서 내 힘으로 이겼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없을 상황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32,000명 너무 많으니까 줄여라.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전쟁에 겁나는 사람 다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요. 그럼 얼마나 잘 됐어요? 그러니까 22,000명이 얼씨구나 하고 집에 갔습니다. 10,000명 남았어요. 그런데 또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서 몇 명을 남겼냐면 300명을 남겼어요. 자, 이제 300명 남고 누가 봐도 기드온도 그러고 거기 있는 300명도 그러고 이 책을 읽는 사람들도 그러고 그 성경에 보면요,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사막 부족들이 골짜기에 그냥 쫙 깔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낙타 부대가 메뚜기 모래알같이 많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300명을 달랑 데리고 전쟁에 승리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기드온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고 백성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300명을 가지고 전쟁을 수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기드온의 믿음을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은 칭찬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4절에 보면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무찔렀습니다. 그 명단에 누가 나오냐면 여러 사람 가운데 기드온이 나와요. 그리고 기드온이 전쟁한 방법이 사사기 7장 15절 이하에 나오는데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누고 나눠준 무기가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이에요. 그건 무기가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단지를 깨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그 다음에 나팔을 들고 전진하는 거였습니다. 사사기 7장 22절에 보면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주님께서 모든 적들이 저희들끼리 칼로 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자기들끼리 전쟁이 일어나서 도망해서 어디로 갔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명 이름이 쭉 나오는데요, 아멜모홀라의 경계선까지, 거기가 어디냐면 요단강까지.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와서 공격해서 들어와서 깊숙이 내륙까지 들어왔는데 전부 퇴각해서 요단강까지 갔다는 거예요. 퇴각했다는 거예요. 300명으로 자기 힘으로는 의지할 수 없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든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존 전략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존 전략입니다. God is the strategy for my survival.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집에 가서 7장 23절부터 잘 읽어보시면 여러 민족들이 다시 등장해요.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여러 부족이 등장해요. 자, 300명 남기고 전쟁을 하지 않도록 다 돌려보낸다고 그랬어요. 전쟁이 이 사람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게 했는데 이 지파들이 다시 동원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넘어서 전투를 계속해요. 야, 기드온이 역시 전쟁을 끝까지 수행하기 위해서 쫓아가는구나. 그게 아니고 잘 보면 그 다음에는 점차 그 전쟁이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장에 가면 에브라임 지파와 다툼을 벌여요. 누가 전쟁에 승리해서 더 공헌이 많은가. 이게 농공행상 따지는 거잖아요. 전쟁에서 누가 더 힘을 많이 썼는가. 아마 이 기드온이 점차 이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에브라임도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요, 이제 미디안의 두 왕, 이 세바와 살문나를 쫓아가는데 이제 군인들이 지쳤으니까 숫곳과 부드엘에 가가지고 이 기드온이 요청해요. 우리 분우엘과 숫곳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 군사들이 지쳤는데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이유인지 먹을 걸 안 줘요.
그랬더니 이 기드온이 무슨 얘기를 하냐, 우리 표현으로 하면 이랬어요. 요시 두고 봐라. 내가 갔다 와서 가만 놔두나 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실제 이제 그 미디안의 두 왕을 잡아온 다음에 와서 가만히 안 놔둡니다. 그 300명과 함께 망대를 다 무너뜨리고 자기 백성인데 죽이는 일을 해요. 먹을 거 안 줬다고. 여러분, 먹을 거 안 줘서 박대한 거, 기분이 나쁜 건 이해는 하는데 그게 죽일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을 점차 자기를 대접하지 않는 쪽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오늘 읽은 8장 22절에 보면 이제 장군이라고 불러요.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장군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구해 주셨으니까 장군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당신의 아들, 손자, 대대 손손이 우리를 다스리십시오. 그랬더니 이 기드온이 8장 23절에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겁니다. 내 아들도 여러분 다스리지 않을 거예요.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릴 것입니다. 와우, 100점 만점의 대답을 하고 있어요. 기가 막힌 대답을 하고 있어요. 나도 안 다스리고 내 자녀도 승계해서 안 다스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다스립니다. 기가 막힌 대답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그 기가 막힌 대답이 빛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그때 고백한 것과 다른 이야기의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 그 사막에 있는 사람들이 금으로 초생딸 모양의 귀걸이를 하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전리품이 금, 은, 여러 가지 보석,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기드온이 그 금과 보석들을 좀 가져오라고 합니다. 가져와서 뭐 했느냐? 8장 27절에 보세요. 기드온이 이것들을 가지고 에봇 하나를 만듭니다. 이 에봇은 뭐냐면 구약에 제사장, 대제사장들이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만 입는 특별한 옷이에요. 그 옷을 통해 이 옷 가운데다가 우림과 돔민을 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을 때 사용하는 게 에봇이에요. 여러분, 기드온은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에봇을 만들고 그 에봇을 자기가 사는 오브라 성읍에 두었습니다. 근데 온 백성들이 그것이 뭐예요? 에봇을 음란하게 섬겨서, 음란하게 섬겼다는 것은요, 하나님 대신에 우상으로 섬겼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우상 숭배를 타파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게 만들어야 할 사람이 에봇을 만들고 자기가 사는 지역에 두고 그곳에 찾아와서 음란하게 하나님 대신에 그 에봇을 섬기게 만들어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안의 올가미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사로잡는 이 일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함정에 빠뜨리는, 멸망시키는 도구로 만들도록 기드온이 그런 일을 했어요. 이제 선을 넘어간 거죠. 자, 사사기 6장에서 8장의 큰 그림들을 여러분 그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6장 오늘 들은 말씀을 다시 보면서 한번 꼼꼼히 6장, 7장, 8장을 읽으시면 그 속에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을 향해서 이것을 중요한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저질러서 미디안 사람의 노략을 받습니다. 백성들이 아주 죽을 지경이 돼서야, 그때서야 마침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늦으면 안 됩니다. 죽을 지경이 되기 전에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빨리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요, 연약해서 미디안이 두려워서 숨어서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그럴 때 증표를 보여주지 않으면 난 못 나가겠다는 사람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세상 여러 가지에 자신이 없고 두려운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연약함을 깨달으면 사실은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까지 사실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아졌다고 그랬어요. 영어로 보면 was brought very low. 아주 바짝 낮아지게 하나님이 당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도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내가 해도 안 돼서 바싹 낮아지는 경우에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사실 그게 우리에게 커다란 복이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요 전쟁에 나가 승리는 꿈도 꿀 수 없는 딱 300명만 데리고 나가게 했어요. 메뚜기 떼같이 많이, 모래알같이 많이 있는 낙타 기마부대 그 속에 300명 데리고 전쟁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존 전략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도록 만든 거예요. 기드온도 당연히 두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대로 실천해 나갔어요.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삶의 문을 여시는 분,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는 거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농사짓지도 않는데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이시는 거 기대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공급하셨습니다. 그 길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일었을 때 앉을 때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이 사는 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구로 성취된 다음에 기드온이 선을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하나님이 크고 작은 사명을 맡기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림 받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논공행상을 따집니다. 내가 이만큼 많이 했는데,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하나님이 이것도 안 갚으시고 다 내 힘으로 했는데, 그게 기드온이 선을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한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용맹한 사람의 대표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믿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일을 했던 사람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마땅히 이야기할, 마땅히 고백할 것을 고백하지 못할 때 그는 분수를 넘었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드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제가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행했습니다. 마땅히 행할 것을 행했는데 그런 것 사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계속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선한 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는 6장, 사사기 6장, 7장,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긴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이 음성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보내신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빨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나갈 때 하나님을 의지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혔을 때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행했습니다. 우리가 무익한 사람인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사사기 6장에서 8장을 통해서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의 삶이 어려운 시간을 통과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고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돌아보는 겸손, 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기드온이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 삶 속에 그와 같이 연약한 것을 깨닫게 하시며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각 가정마다 일터마다 하나님
들을 통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 이만큼도 지켜주시고 지금도 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드리고 이 속에서 겸손히 하나님께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크고 작은 일로 쓰임받을 때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행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직한 종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겸손히 낮아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